저는 오늘 사도행전 9번째 강의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5장 11절의 본문을 가지고 좋은 목장, 좋은 목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원조로 삼는 이 신약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목장교회였어요. 가정에서 모이는 하우스 처치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좋은 목장, 좋은 목원에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닮아가겠다고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그 목장의 아름다운 자화상이 그려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루살렘 교회, 그 아름다운 목장의 모습, 아름다운 성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담대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담대해야 한다. 예루살렘 교회는 담대한 교회였어요. 착한 일 했잖아요. 즉 안진병이 고쳐주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한 그것 때문에 사도들이 잡혔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 외치니, 그냥 더 이상 가르치지 말라, 더 이상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는 궁색한 경고를 하고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였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은 사건은 앞으로 계속 기독교 교회가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리라는 일종의 징조였습니다. 풀려난 사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정말 당국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못 말리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자, 그 모습을 요약해서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바로 응답이 왔어요. 진동을 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자, 29절에 담대히, 31절에 담대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담대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요새 많은 사람이 위축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코로나 때문에 조심은 하되 위축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한국 가사원장이신 이경주 목사님이 자꾸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약간 좀 속된 말일 수는 있는데, 조심은 하되 쫄지는 말자.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다 외친대요. 쫄지는 말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담대하라 이 말이죠. 위기 가운데 오히려 더 믿음으로 담대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모여야 됩니다. 담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또 모이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 말에 쫄지 마세요. 담대해야 됩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조심해라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냥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담대하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모이고 예배하고 그리고 전파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요새 예수 믿고 교회 갑시다, 우리가 스스로 쫄아가지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살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들이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죠. 쉽게 말하면 믿음이죠. 믿음. 자,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랬어요. 협박을 하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럴 때에 오히려 진짜 믿음이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또한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담대했었어요. 즉 자기들이 당한 이런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25절에서 2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게 여러분 시편 2편을 인용한 거거든요. 1000년 전에 다윗 왕이 시편에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열방이 분노하고 군왕이 나서고 관리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헤롯 왕과 빌라도와 그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이 성취가 됐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고난받는 게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의 성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그 주권과 뜻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위기와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들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이든 우리 목장이든 교회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섭리에 집중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들은 기도했어요. 기도함으로 담대할 수가 있었어요. 30절 31절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구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모인 자리가 진동을 하며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내적인 용기와 힘을 가지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이 더 위축되지 말고 더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말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위기가 영적으로 위대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한 그러한 초대교회 목장이었고 교회였다. 예루살렘 교회는 좋은 목장, 좋은 목원이 되기 위해서 각자가 가진 자신의 권리, 자신의 재물의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얘기했듯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다 교포들이에요. 디아스포라예요. 즉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야 되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예수로 영접하고 다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돌아가지를 않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처할 것도 없고 어떻게 먹을 것도 제대로 어디서 얻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 그 120문도로 시작한 교회 성도들이 다 섬긴 거예요. 다 집집마다 재우고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같은 교회 식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고 섬긴 거죠. 그 아름다운 공동체, 진정한 그 원시 공산주의라고 그러는데요, 공산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거겠죠.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에 그 아름다운
목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통용했다. 통용이라는 말이 뭡니까? 쉐어했다 이거예요. 서로 나누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거 내 거가 없이 다 같이 공유를 한 거예요. 공생이죠, 공생. 그죠?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받아서 33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왜? 서로 필요를 채워줬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소유까지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사람의 필요를 따라 같이 나누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제도적으로 강요하고 그래서 실질적 결과적으로는 더 비참한 사회가 된 것이 공산주의.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공산주의라기보다는 공생 공동체였었어요. 그렇죠? 공산주의는 네 것도 내 것이지만요,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내 것이 바로 당신 것이라, 이러한 자세로 같이 삶을 나누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내 중심이었습니까? 얼마나 내 것을 챙겼습니까? 내 소유와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았지 않았습니까? 내 자신, 기껏해야 내 가족,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소유, 내 재산, 내 영역을 중심으로 담을 쌓고 조금이라도 손해나지 않으려고 싸우듯이 살았어요. 지금 그래요. 우리 세상 사람들 보면 특별히 이렇게 마음 가운데 선천적으로 좀 착하고 또 이렇게 기부하는 그런 스피릿이 있는 사람 외에는요, 악착같이 다 결국은 자기 중심이죠. 손해나지 않으려고 얼마나 여러분 내 거 챙깁니까? 상대방을 그냥 무너뜨리고 죽이면서까지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점점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중심, 내 것을 포기하고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또 주께서 시키신 어떤 사역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니,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옛날에는 물질뿐만 아니라 내 시간, 그 시간에 열심히 돈 벌고 일하고 또 가족들과 여가를 보내는 것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의 소유권까지 포기하고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든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주고 섬기는, 여러분 목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을 내가 내어서 내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으로 섬겨야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물질도 내가 섬기려면 더 채워야죠. 많은 사람들이 그 목장 말이야 시간이 바빠서 못 간다, 또 가가지고 이렇게 별 쓸데없는 얘기 그거 듣느라 나 그런 여유가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변화돼서 주님의 뜻대로 살면은요, 자기 시간까지도 다른 사람 위해서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거,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거지만 듣기 힘든 얘기도 들어주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내가 들어주는 거죠. 만나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려고, 가장 중요한 필요는 영혼 구원의 필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은 그 사실조차도 모를 수 있어요. 자기가 가장 중요한 게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육체적인 지금 당하는 병이 있으면 병, 또 문제가 있으면 문제, 아니면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아니면 또 물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자기 피부로 느껴지는 그 필요를 채워가면서까지 진짜 필요, 영혼 구원의 필요까지 채우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 그게 바로 좋은 목장의 자화상이다. 이 소유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강제로 될 수 없고요, 저절로도 안 돼요.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대요. 마음 가운데 우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내가 내 권리와 내 시간과 내 물질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포기 자체,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다 무소유, 다 내 걸 버려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풍성하게 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풍성함조차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포기하는, 그것이 아름다운 거죠.
다시 말해서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광이고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까도 우리 기도 수료자가 간증했죠. 기도도 옛날에는 그저 나를 위한 기도만 했잖아요. 그래서 내 필요 채워달라고,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좋은 목장의 목원으로서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냐면 기도가 점점 남을 위한 기도로 지경이 넓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목자와 목녀의 기도는 다 목원들을 위한 기도가 대부분일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90% 이상이 나를 위한 기도 거의 안 드리고 다 우리 교회 성도, 목자, 목녀 이런 걸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가 저 밑에 있는데 시간이 모자라면 내 기도 못하고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감사죠.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어떤 소유 욕구보다 나를 자꾸만 이렇게 추구하는 것보다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목장의 모습이 될 줄로 믿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바로 뭐냐면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다.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은 나한테 위탁하시고 맡기신 것에 불과하다. 물질도 그렇고요, 시간과 생명도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특권과 권리도 다 뭐예요? 하나님 주신 거지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권리를 포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는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죠?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 권리라는 건 없다. 다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진정한 자기의 권리 포기가 가능해진다. 이럴 때 진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소유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이렇게 이웃사랑, 또 청지기 의식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좋은 목장, 좋은 목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남을 위해서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라 포기하는 거죠. 그죠? 물질도 포기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목장의 모습이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장도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목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목장의 모습, 예루살렘 교회는 솔직하고 순수했다는 거죠. 솔직하고 순수한 공동체였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든 그 이후의 교회의 원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그 교회를 특별히 그 깨끗함과 거룩함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여 본보기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면 다른 거 다 제치고 두 가지가 확실해야 돼요. 첫째가 뭐냐면요,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유니티예요. 유니티. 즉 연합과 일치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에다가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거룩과 순결입니다. 거룩과 순결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purity예요. purity. unity and purity. unity는 수평적인 관계고요, 그리고 purity, 거룩과 순결은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기독교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 한마음 한뜻이 됐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다 들어와서 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뭐냐면 거룩하고 깨끗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선과 거짓과 탐욕을 극단적인 심판의 모습으로 처리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 배경이 된 사건이 뭐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36절 보시면요, 구브로에서 키프로스라는 섬인데 거기서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별명이 바나바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사람이 착해. 그래가지고 자기 거를 많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퍼부어줘요. 그리고 위로를 해요. 격려를 해요. 그래서 별명이 바로 위로의 아들이에요. 바나바라는 게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라는 건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디메오, 디모의 아들, 디모데의 아들. 그게 바디메오예요. 그 바나바가
밭이 있었는데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이제 채워준 거예요. 이 바나바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아주 대단한 영적인 리더였어요. 사도행전하면 20번이나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존경을 했겠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또 다른 사람이 본보기가 되니까 이제 자기 거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서 헌금하고 헌납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순수한 동기로 한 사람도 있지만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기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여겨서 그러한 좀 안 좋은 동기로 자기 물건을 팔아다가 갖다 바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 아나니아 그리고 삽비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이제 갖다 드리려고 했더니 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마 일부 이제 감추고 일부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는 다 갖다 바쳤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베드로가 벌써 성령으로 계시를 받아서 그걸 안 거예요. 알고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그 결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왜 네가 거짓말했냐? 이거는 나를 인간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을 속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났다는 게 뭐냐면 죽었어요. 아마 심장마비로 죽었으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또 남편이 이렇게 죽었는데 3시간 후에 이 남편이 죽은 사실을 모르고 아내인 삽비라가 또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역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참 이 두 부부가 참 희한하다는 생각을 해요. 같이 와가지고 그렇게 사도들 앞에 헌금을 할 것이지 왜 따로따로 했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왕 사람들한테 뭔가 좀 보여주고 인정을 받을 거니까 우리 2차례 하자. 그러니까 남편도 가서 한번 하고 아내도 한번 하고 아마 이렇게 따로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이제 땅을 팔아가지고 그 중에 절반 이제 집에다 놓고 절반을 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그것도 다시 절반으로 나눠서 남편 또 아내 이렇게 가져가서 이제 보여주면서 헌금을 이제 하려다 이렇게 당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가 딱 보니까 이것도 또 역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미 3시간 전에 죽은 것을 이 베드로가 안타깝게 생각했는지 아내한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준 거죠. 정말 이것뿐이냐라고 묻습니다. 예, 이거 답니다 그랬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역시 아내도 죽음을 당해요. 이 부부의 문제는요,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거짓이에요. 이중성과 위선입니다. 탐욕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다. 다시 말해서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사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사도에게 한 거짓말, 결국 하나님께 한 거짓말입니다. 그러한 거짓을 그대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왜? 이 원조 교회를 깨끗하게 보존해야 그 다음 모든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장면을 읽었을 때 아마 제가 청소년 시절이었을 것 같아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됐었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 말이에요. 그죠? 무슨 사람을 죽였거나 무슨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헌금을 좀 숨겼다고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갸우뚱했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엄중한 그 순결을, 교회의 그 거룩과 순결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적인 조치였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서 저는 지옥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천국에 갔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들이 예수를 믿은 자라면.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헌금말에 일부 이렇게 거짓말로 해가지고서 그래서 죽어서 결국은 지옥 갔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중적으로 플레이하지 않은 적이 정말 한 번도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위선과 거짓과 포장과 위장으로 사실은 신앙생활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사람이 저는 천국에 갔다고 봐요. 왜? 성경에 보면은요, 계속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 영혼은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 게 아닌가.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멀쩡한 것 같죠. 사실은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하고 하는 거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덕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여기서 교훈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목장이 거짓이 없는 목장이 되고 솔직하고 순결한 목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1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깨끗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탓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다 아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죄인이 죄인이라고 해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라는 게 제가 생명의 삶에서 여러분 공부하셨겠지만 뭐 죄를 후회하고 슬퍼하고 이게 가룟 유다처럼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적에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가 죄를 지었다, 죄인이다 하는 말에 내가 동의하는 게 회개예요. 사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가 지적을 했을 때 이게 진짜 다 갖고 온 거냐? 라고 했을 때 네가 지금 속이고 있는 거지? 라는 것에 동의했다면 제가 볼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게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았으라고 봐요. 근데 그걸 동의하지 않은 거예요. 예, 이건 진짜입니다. 다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통하지가 않는 거죠. 이제 그거를 우리에게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아마 그렇게 깨닫게 하신 게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 다 용서하고 받아주시지만 그러나 죄인이 아닌 척하는 거, 여러분 그걸 문제 삼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솔직한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예를 들어서 11조를 드리더라도요,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이게 온전한 11조인지 아니면 11조라고 하는 이름의 명목을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적당히 내가 처리한 것인지를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율법과 계명으로서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뭐예요? 절대로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스피릿이, 그러한 정신이 교회 공동체, 목장에 이것이 뭐예요? 그대로 나타나는 거. 그게 바로 뭐냐? 솔직과 순수함인 것이죠. 회개 없이 반복해서 속이거나 거짓을 추구하면 결국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건 뭡니까? 솔직과 순수함이 지배되는 것입니다. 내 허물과 잘못이 있지만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목장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이요, 정말 좋은 것은 뭐냐면 그 목장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면을 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포장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나의 모든 마음을 오픈해서 내 상처와 내 고민과 내 아픔과 내 모든 나의 경험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목장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 목장이 좋은 목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거기서도 내가 계속 숨기기만 바쁘단 말이죠. 뭐 어떻게 살았냐? 그냥 뭐 괜찮게 살았습니다. 적당히 살았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뭐 별 문제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목장이요, 일어나질 못해요. 목자 목녀부터 거기서 자기의 아픔과 수치와 고민과 자신의 어떤 실수와 그런 잘못까지도 다 뭐요? 오픈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그게 바로 목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어느 목장에서 어느 모원이 조금처럼 자기를 노출하지 않고 전혀 자기 얘기를 얘기하지 않는 그분이 지난주 설교가 침묵하지 않았다는 말씀에 그 모원이 은혜를 받고 사실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고 자신의 그 모든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기도를 해드렸어요. 자유함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서 그 문제를 다 자기의 모든 걸 이야기를 거의 2시간이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 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자 목련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 목장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부족함을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그대로 내려놓는 자를 용서하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진정한 솔직과 회개가 없으면요, 만남과 치유가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정죄와 판단이 아닌 진정한 용서와 용납이 있는 자리가 목장이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저래 저 사람 그러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받아들일 때 같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픈하는 사람이나 경청하는 사람이나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의 목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레마카드를 꺼내시고요, 결단성 221장 영상 찬양을 들으시면서 혹은 같이 따라하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우리 목장에게 주시는 그러한 레슨이 뭐냐, 음성이 뭐냐 하는 거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거 할 때도 그냥 하나님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안 할 경우에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헌신대 앞에 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제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